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누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말로는 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서로 눈빛으로 우리 샬롬, 우리 축복에 우리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새벽 이슬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중기층에도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기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어떤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고 사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며 사십니까? 취업?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공부? 네.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언제 잠잠해질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것 같고요. 삶의 모든 것들이 많이 멈추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그쪽으로 자꾸만 이동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역시 설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목회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회가 뭘까? 이런 물음들을 저 자신에게 던져보면 저는 이런 바람들이 있어요.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면 좋겠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행복하여라 너희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다. 행복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행복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행복해 보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제가 한 6년쯤 전에 아직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무렵인데요. 그때 우리 수련회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여기 가까운 우리 흑석동 교회 류성철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가지고 3박 4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수련회를 진행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3박 4일의 모든 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까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파송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류성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 목사님, 이 독일에서 참 행복한 목회 하십니다. 사실은 목사님의 눈에는 3박 4일 동안 수련회 하셨던 그 성도들이 행복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청년들, 우리 화면 속에 사진들 이렇게 있는데 수련회 갔던 사진들 밑에 보니까 유유 해놓고 수련회 가고 싶어요. 그지요? 가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3박 4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수련회를 하고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에게도 그 행복한 느낌이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그동안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살았던 모든 시간들 동안에 그 칭찬이 제일 좋았습니다. 사실 칭찬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요. 그냥 느낌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칭찬으로 들렸어요. 아, 행복한 목회하십니다 이러니까 마음이 괜히 뿌듯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목회가 뭘까? 라는 이 물음을 던지면서 행복이라는 화두가 저에게 참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목회는 모름지기 이런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지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헨리 나우엔의 자기 고백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오직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걸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1등으로 달려 하버드 대학 교수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신 지체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이란
내리막길을 갈 때 더욱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동안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내리막길을 걸으면서는 날마다 이 평화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고백을 생각하면 행복하고는 조금 궤가 다른 진실의 목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기에는 행복한 것 외에도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분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우리 교단에서 영신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좀 큰 교회에 속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규모가 조금 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독일에서의 목회 10년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 하필이면 영신교회가 목회자를 구했습니다. 총회 게시판에 그냥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역의 마무리와 또 새로운 사역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겠다,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이고요. 늘 마음속에는, 그러나 목회의 큰 이정표 속에는 진실의 목회라는 것이 저에게는 있어요. 행복한 목회라는 것이 있고 또 진실의 목회라는 것이 한 축에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죠? 물질적으로도 축복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상황적으로도 축복받아야 되고요, 환경이라든지 조건들 속에서도 축복이 늘 함께 따라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진실의 목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곳, 가장 손길이 많이 가야 하는 곳, 마음이 닿아야 하는 곳에 그 목회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로 본다면 이 두 가지가 충돌하거나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들 속에서는 자주 이 두 개의 길은 충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생각할 때도, 설교를 생각할 때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늘 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생각했던 가치들은 어떤 것이었던지, 그리고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가지게 된, 또 발견하게 된 주님의 길, 그 복음의 길은 어떤 것인지를 잘 함께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한 구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의 말씀 때문이거든요. 41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제가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 목회의 지침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신앙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그 일과 또 그것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삶이 이 말씀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기쁨이 있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도들이 붙잡혀 왔던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던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분위기들 속에서 이 사도들이 협박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니라. 이 장면 여러분들 마음에 고백으로 와닿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는 이 고백은 사도들이 지금 목숨의 위협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이 사도들은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곧 닥쳐오게 될 환난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정말 이때에 하나님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바꾸면 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는 보이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속된 말로 보이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면 그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위협과 환난은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랬던 것이지요. 이 사도들의 대답,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마땅하다라는 이 대답을 듣게 되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킨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몹시 화를 내면서 그들은 이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분노에 휩싸여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곳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홀로 정신을 차리고 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분노를 억누를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이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근에서는 유다와 드다라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뜻이어서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사람으로부터 나타난 이 사상이고 소행이라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보면 가말리엘도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도 사실은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과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말리엘의 충고를 들었던 이들은 이제 사도들을 그 공의에서 내어 보내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내보내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의회에서 사도들은 채찍질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채찍질 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럽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의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매를 맞다가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 매를 맞은 후에 이 사도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오히려 기쁨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한 내용이 바로 4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가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수치를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고 또 수치받는 그 역할을 맡아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기뻤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기뻐했다고 하니까 그들은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여라 너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아 라는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신들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행복의 사람들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게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면 그리고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고난에 합당한 사람들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니까 그렇지. 그죠, 여러분? 사도들하고 우리는 다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얻었으면 하는 행복이 있고 사도들이 원하는 행복이 또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우리를 구분 짓는 것, 이게 정당한 겁니까, 여러분? 저는 늘 이런 도전들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라는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그렇게 구분 짓는 것은 정당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 이걸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와 본래부터 아주 달랐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초인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때로는 흔들렸고, 때로는 요동쳤고, 때로는 물에 빠지기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과 우리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비슷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점점 자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은혜가 참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 속에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좋은 것 이상으로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체험들을 자꾸만 해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정체를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가지 않는 것, 이건 대단히 심각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신 그분의 손길을 만나면 그 자체로 행복하지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신뢰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똑같았던 사람들, 처음에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못했을 것 같은 이 12제자들이 나중에는 정말로 고난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된 데에는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들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비록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길이 실패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보고 깨닫고 알게 된 것이지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지요?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까? 가장 깊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야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산헤드린 공의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도 고난받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이 고백은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지만 모든 사도들의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역할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이것을 기뻐했던 것이지요. 기뻐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데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자라가려는 것입니까? 바로 이 행복과 그리고 진실의 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모순되지 않고 충돌되지 않고 온전하게 자라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하지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가장 낮고 가장 깊은 곳으로도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저 십자가는 세상의 가장 낮고 깊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자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진실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길과 진실의 길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과 그리고 행복이 계시되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사도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단순히 생각이 아니고 단순히 관념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걸어갔습니다. 그 멍에를 맺는데요, 그 멍에가 세상이 주는 멍에와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쉽고 편안한 멍에였다고 제자들은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멍에를 함께 메면서 주님과 함께 운명을 나눈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름과 함께 운명을 나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운명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에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인생을 걸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들과 여러분들은 그 어떤 차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여러분들은 그 어떤 부분에서도 구분 지어질 수 없는 주님의 제자들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심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의인이 시련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 보면 이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1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언자가 하나님을 부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예언자의 자기 고백인 것이지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신의 폐부와 심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 그 이름과 함께 운명을 나누는 사람은 바로 그 이름 앞에서 폐부와 심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고백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로 절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전적인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장을, 폐부를 보여줄 수 있어야 전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삶의 일부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만 삶의 일부는 나를 위해서 혹은 세상의 가치를 여전히 쫓고 있다면 절반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헌신을 다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본래 김구 선생의 이름이 김기였다 그럽니다. 거북 기자를 썼다 그래요. 그런데 창씨 개명을 했을 때에 이 이름이 일본식 이름이 되어버렸다 그럽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구 선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조선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다시 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김구가 되었다 그래요. 이름 속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 이름 속에 나의 정체를 담고 있습니까? 내 폐부와 나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이 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차하면 예수님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렇게 물었더니만 아멘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저는 주님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이름에 자신의 인생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새벽이슬 청년들, 오늘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던집니다. 주님 앞에 내 심장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 주실 겁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제공해 주실 겁니다. 행복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서 어려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도 우리의 그 살아가는 길,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의 길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3부 예배, 이 열린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